무릇 율법 행위는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통하여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기 어린 나이에 있는 렘넌트도 있겠지만 희노애락이 있죠. 기쁨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오후 예배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돌예배가 원래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 돌예배에 가야 되는데 또 갑자기 장례 예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례 위로 예배를 갔다가 돌예배 이렇게 가는 그런 스케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태어나서 살면서 축하하는 그런 예배 드리면서 그 시간도 있고요, 또 연수가 다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신 분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또한 드리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구나, 사는 것,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혜 속에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은 그래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고 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 앞에, 우리 삶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들을 버리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서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요, 더 바라보고 더 자랑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담겨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을 버려야 되는 그 축복을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누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재물이라든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능력과 지위와 세상 배경을 의지하고요, 바라보고 그것을 쫓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여러분에게 당장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유혹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고 살든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살든지 그 두 가지 마음 중에 한 가지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는 그 축복을 분명히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도함을 받는 가장 바른 길이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주시는 이 묵시, 계시 또는 비전 또는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주시는 것이 없으면요,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제어가 안 돼서 그 자기 마음대로 그냥 좌충우동하면서 제 마음대로 산다는 것을 그 원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그 묵시를 발견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위기와 문제,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을 어떻게 여러분이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칫 우리는요, 나의 기준, 우리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진 지식과 아니면 배경과 지혜와 아니면 경험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사건들을, 아니면 응답과 축복들을 해석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내 나름대로 그냥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이대로 그대로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놓고 그냥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묻고 질문하면서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가, 이 사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 꼭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감추어진 작정이 있습니다. 영원한 계획이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어디를 통해서 알려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정말 믿는다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그 말씀 속에 인도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16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에스겔서 한 절반 정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멸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또 조금 보게 될 것이고, 이번 주에 읽게 된 나머지 절반 부분에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 속에 항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데,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그것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도 확신하고 오늘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값을 주고 사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확신을 갖고 살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생각해야 될 것이, 저주 아래에 있게 된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남을 멸망시키고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고 하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저주라고 말합니다. 저주를 퍼붓다 막 그렇게 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저주가 있습니다. 이 저주는요,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나타낼 때 이 저주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저주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모든 인간의 대표이자 모든 인간의 혈통상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요, 사탄의 유혹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저주를 통하여서 활동하기는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저주가 오게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요, 땅도 저주를 받게 되고요, 모든 것의 죄로 인한 저주, 심판, 형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대표이자 혈통상의 시조이기 때문에 죄책이라는 부분과 부패라는 부분을 전가받아서 전달받아서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저주, 심판과 형벌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시편 51편 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의 부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신명기 27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게 되고요, 율법을 어겨서도 저주를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앞에는 이 저주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은 율법 이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요,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 뭘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 원초복음, 원시복음, 우리를 살리신 은혜 언약을 처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런데 그 은혜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죄로 인한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구원함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1절 앞반부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율법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은 지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이미 율법을 범한 사람으로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봅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앞에는 5장 21절부터 쭉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자, 형제에게 라가, 이 라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미련한 놈, 가치 없는 놈, 그러니까 바보, 그렇게 욕하는 것이죠. 그 욕하는 모든 사람도 이미 똑같은 심판, 살인하는 그것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따라가면 우리는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 아래, 그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용법,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것은요, 시민적인 용도로서 죄를 억제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보고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에서 죄를 억제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과 용도가 뭐냐면 교육적인 용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율법을 보면요, 내가 모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절대 불가능하구나,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나에게는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용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이 용도는요, 규범적인 용도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삶의 규범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죽으셔 다 이루셨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틀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남아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어둠의 일을 계속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우리 삶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규칙으로서, 규범으로서 우리는 그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과 왕이 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믿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또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반부 12절까지 보면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는 믿음입니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려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그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선지자로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지금도 믿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는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값없이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속량이라는 의미는요, 로마 시대에 그 시대에 보면 포로된 자, 노예된 자들 돈을 주고 그들을 사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때 속량, 구속이라는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지심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으신 그 십자가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형 방법이 있죠.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고요, 목이 잘릴 수도 있고요. 사형 방법이 너무 로마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십자가라는 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의 인간의 저주를,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말씀 성취인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에 달린 것들을 통하여서 죄로 인해서 받게 된 하나님의 모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성취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또한 미리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그래서 속량함,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는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유혹에 쓰러지는 너무나 연약한 죄성이 남아있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율법을 다 이루신,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늘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된 하나님이 주신 자유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삶을 누리는 전도자로 오늘도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모든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나의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방에 증거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원함을 받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사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망에 종된 상태에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방과 열방의 모든 세계의 나라, 230개 나라 5천 미정도 수성이 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에 사용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가, 그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평강과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이 일을, 전도와 선교와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하도록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약속하신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의 역사를, 그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이 현장에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분명히 세도록, 제자로 세우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 속에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증거가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교회사에 있는 많은 증인들, 또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그 사람들이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항상 고백하고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 세 가지 미션과 실천사항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하시고 최고로 기뻐하시고 최고로 관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인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분과 그 능력을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이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뭘 많이 행해서 일을 해가지고 조건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그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막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에 사용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기를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분명히 우리 현장에 있습니다. 작정하신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며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은혜와 회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의 삶이, 우리 전도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